찬양으로 2025년 6월 29일 성령 강림 후 제3주 금요일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험한 인생길에서 방황할 때 손을 잡아 이끌어주시고 의지할 데 없어서 부르짖을 때에는 자비로운 음성으로 응답해 주셨나이다. 아멘.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한 주간을 은혜 중에 보낸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으로 왔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좌정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겸손하게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미하신 하나님 아버지, 배와 같이 빛나는 영광 앞에 서보니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생활 속에 숨어있던 죄악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신령함과 은혜 닿지 않고 시험과 열매같이 하찮은 세속의 것들을 하다가 굶주리고 얼먹고 불쌍한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허락을 당했던 저희의 모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했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가득하고 우리 안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교회와 온유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는 연약하게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아무렇지 않게 또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에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어 이 시간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정결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덕이 되는 은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사가 되게 하시고 나의 나 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감사함으로 은사를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유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용세 목사님과 그 가정, 그리고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은 한국 구원의 달로 우리가 나라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이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 기관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도우시다. 우리의 후원이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 주시어 예배가 끝난 후에도 변하는 삶으로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그와 방언으로 하라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던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체포와 심문은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체포와 심문은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고 그 분량으로 보아도 복음서의 핵심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에 의해 붙잡히셨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실지를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상과 달리 아무런 죄도 없이 처벌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부터 6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이러한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내 사람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며 정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으셔서 64절에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가 방금 읽은 27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빌라도의 물음에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거의 침묵에 가까우실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을 매우 절제하셨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고 귀 기울여 집중한 바로 그 순간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때야말로 가장 많은 말씀들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넘치게 임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예언의 은사도 넘치게 임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은사들이 여자들에게 많이 임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니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체포와 신문이라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대화를 걸고 총독이 예수님께 대답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많은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잠잠하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죄질로 바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눈물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고령한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자들, 예언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말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여자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너희는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릴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명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들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여자한테만 잠잠하라고 하느냐, 이건 여성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 여자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잠잠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잠잠하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차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무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자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한 것은 여자를 무시하거나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잠잠하셨던 것 같이 여자들도 잠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 중 절제를 말씀합니다. 22절부터 23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글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언의 은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언의 은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인 내가 나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남자와 동등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남자와 대등해지는 것을 넘어 남자를 무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경우 성령의 은사를 절제하고 잠잠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잠할지니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잠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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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할지니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절제하고 잠잠해야 하는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지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잠잠해야 할 때는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잠잠해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부터 28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든 두 사람이 나가야 한 사람이 차라리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방언이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또한 그뿐만 아니라 말하는 자신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의 은사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결코 전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방언의 은사가 공동체 내에서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 교회 내에서 통역 없이 사용될 때 교회는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지저분한 그릇에 담기게 되면 그 음식이 지저분한 그릇에 담기는 순간 그 음식 역시 오염되어서 누구도 그 음식을 기쁜 마음으로 먹을 수가 없듯이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지저분한 말에 담아서 준다면 그 좋은 마음을 어느 누구도 정겹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말로 잘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잘 담아서 주었는데 마음에 너무 잘 담다 보니까 우리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속마음을 절대로 드러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포장을 너무 많이 해서 도저히 이것이 무슨 음식인지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줘 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돌리고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상사가 이 보고서에서 중요한 단어들은 글자를 빨간색으로 수정해서 다시 해와 라고 하면 차라리 쉽습니다. 좀 화내듯이 말해도 차라리 일이 쉽습니다. 이거 다시 해와, 빨간색으로 해와 하면 차라리 쉽습니다. 그런데 참 친절하게 이 보고서 말이야 다 좋은데 뭔가 좀 명확하게 안 들어오네, 다시 좀 해줘 하면 아무리 친절하게 말해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더 명확하게 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해가면 이것도 아닌데 미안한데 다시 좀 해줘 하고 그 지시를 받기가 일쑤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차라리 화를 좀 내더라도 이거 빨간색으로 해봐 하는 게 낫지 아닌데 다시 좀 해줘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정도 돌려서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속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는 것을 넘어서 교회에서 방언으로 성도들이 대화를 하고 교회에서 방언으로 임원들이 회의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 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방언으로 한 것입니다. 회의를 하는데 방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임원 회의를 하는데 어떤 임원이 방언으로 자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는 사람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심지어 이것은 말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언어여서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다가 내가 화가 나서 방언으로 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정말 마음에 안 든다는 마음으로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외국 영화를 볼 때 자막이 잘못되어서 어긋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라는 성령의 언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듣는 사람도 알 수 없고 말하는 사람도 알 수 없는 그 방언이 교회에서 함께 덕을 세우는데 어떠한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교회에서 통역 없이 방언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교회에서는 통역을 세우고 방언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잠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한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방언도 두 가지 뜻이 있고 예언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공식적인 예배에서 전하는 설교라기보다는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나누는 일상적인 모든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도를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어떠한 것들을 제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책하는 의미에서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하는 어떠한 사람이 주신 주도권을 갖고 계속 예언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다음 사람이 예언하려고 하면 앞선 사람은 잠잠히 그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TV 토론의 기본은 그 토론에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규칙들 중에는 발언 시간 그리고 발언 순서 같은 것들이 있고, 주도권에 관한 것들도, 그런 규칙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규칙이 없이 토론이 진행되면 그것은 결코 토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토론이 아니라 그냥 서로 자기만 주도권을 갖고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는 말싸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언이라는 건 역시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는 예언이라고 해도 더 이상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예언이 될 수 없습니다. 노래방에서 꼴불견 1위는 처음부터 마이크를 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명언을 막 외워왔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나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해도 내가 계속해서 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로 위의 모든 차량은 신호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야 하고 파란불이 들어와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체증이 있을 때 능숙한 운전자라면 교차로에서 내 차선에 파란 신호가 어느 정도 오래 지속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아무리 파란불이어도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미리 정지선에 멈춰서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파란불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생각 없이 그 교차로에 정지선을 넘어서 지속하려고 하다 보면 꼬리물기가 되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민폐가 되고 참 민망하고 미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내가 너무 오래 말하는 것 같습니다. 파란불이긴 한데 지금 너무 오래 말했습니다. 그러면 잠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오래 말했구나, 내가 너무 많이 말했구나, 너무 나만 말했구나 싶으면 우리는 그만 말할 수 있는 미덕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교회 역시 꽉 막힌 도로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율법에 도전하며 남편을 무시하는 여자는 잠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있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자만 잠잠하라고 했다고, 이것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과연 그리스도도 잠잠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잠잠하실 것이고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잠잠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본문이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라면 성경은 그리스도 역시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잠잠하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참으로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하신 것처럼 여자에게 잠잠하라고 하신 말씀 역시 여자를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병사로 군 생활을 할 때까지는 한 15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병사들 간에도 매우 엄격한 계급 체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병사들 간에 그렇게 엄격한 계급 체계가 없다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병사들 간에도 매우 엄격한 계급 체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병장이 상병보다 높고 상병이 일병보다 높고 일병이 이병보다 높은 것은 당연하고, 제가 군 생활을 했던 중대에서는 2주 단위로 기수를 두어서 저보다 2주 먼저 군대 온 선임에게 저는 제대하는 날까지 저보다 상급자로서 엄격하게 그를 상급자로 대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도 가끔 이제 저희가 휴가를 나오게 되면, 저는 뭐 그렇지 않았지만 가끔 뭐 밖에서 술도 한잔하고 밥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군대에서는 뭐 자기랑 동갑이기도 하고 나이가 많은 하급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술 한잔 하다가 상병이 이제 일병한테 야 휴가까지 나와서 이러지 말자, 너 나랑 동갑인데 그냥 선우인 노릇하지 말자, 밖에서는 그냥 친구처럼 하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밥 먹고 교제하면서 친구처럼 어울리는 경우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꼭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진짜 일반적인 친구 사이에서는 하지 않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했던 친구 간에나 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들을 하면서 선을 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상병님이라고 했지만 휴가 나와서 상병님이 편하게 지내자고 했으니까 그냥 용세야, 야 용세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을 넘어서 용세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무슨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막 아주 친근한 욕설로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를 부를 때 용세야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막 욕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지내자는 게 서로 이름을 부르자는 것이었는데 욕설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 상병의 의도는 아닌 것입니다. 편하게 지내자고 한 게 막 나를 욕으로 막 부르고 너무 편하게 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나오면 선을 넘는 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는 여자라고 해서 결코 남자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자들이 우리도 이제 남자들보다 결코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기서 선을 넘어서 오히려 남자들을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냥 용세야라고 부르면서 편하게 지내면 되는데 막 너무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는 말들이. 그래서 결혼한 여자들 중에는 자기 남편을 무시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에 대해 바울은 그런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남편들이 이제 여자를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과 대등한 존재로 여기고 아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아내들 역시 남편들과 대등해졌다고 해서 남편들을 무시하고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살았던 테레사 수녀님이 어느 날 한 기자로부터 당신은 어떠한 기도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을 한 기자는 테레사 수녀님이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수녀님으로부터 이 땅의 고통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한다라는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테레사 수녀님으로부터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테레사 수녀님이 저는 이 땅에 고통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수녀님이 그 기자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저는 주로 듣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임기응변에서 기자가 머리를 재빨리 돌려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자는 자신의 기지에 스스로 감탄하면서 이번에는 테레사 수녀님이 주님께서는 저에게 고통받는 자들을 도우시라고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님은 주님께서는 저에게 고통받는 자들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들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많이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나도 영적인 은사를 받았으니 남편을 좀 가르쳐야겠습니다. 남편을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성경도 배웠고 교회도 다니고 창세기도 많이 알고 부활에 대한 지식도 쌓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편을 좀 내가 가르쳐야겠습니다. 남편에게 해줄 말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출근해서 없는데 집에만 오면 아주 내가 해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속회 예배드리듯이 꾸려 앉혀놓고 신령한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면, 네가 신령한 자라고 한다면 많이 말하려고 하지 말아라. 잠잠하라. 그리고 그로부터 배우려고 해보아라. 오히려 그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해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고생하고 온 남편을 속회 예배드리듯이 꾸려 앉혀놓고 성경책 펴고 설교를 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도 고생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 힘든 일 많았지? 라고 그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의 반응이 또 그냥 그랬지 뭐 하는데 무슨 일 있었는데 왜 그랬는데 라고 계속 추궁해서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잠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남자는 웬만해서는 힘든 일 많았지? 라고 물었다고 해서 이거 힘들었고 저거 힘들었고 힘든 일을 술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남자에게 잠잠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남자는 원래부터 잠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냥 잠잠히 두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인가 그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힘든 일 많았지? 그냥 그랬지 뭐. 여보 오늘 고생하고 힘든 일 많았지?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가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도는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 동안은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냥 좀 이야기하면서 돌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서 좋지 않은 말들, 부정적인 말들이 나올 것을 차단하시기 위해 침묵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말들이 안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내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상관없는 내 소리들이 나옵니다. 여리고를 도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불평 원망이 안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불평 원망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의 언어만 말합니까? 아닙니다. 내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 역시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것보다 안 좋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영양제 먹고 좋은 것들을 엄청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을 많이 찾아 먹을 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들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말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자기 입술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여리고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돌면서 야 되겠냐 이거? 나 땡볕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짜증난다 라고 전혀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너희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함으로 교회의 혼란을 방지해야 하고,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잠잠함으로 교회의 마비를 방지해야 하며, 율법에 도전하며 남편을 무시하는 여자는 잠잠함으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들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우리의 말 가운데 부정적인 말들이 터져나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정욕으로부터 터져나오는 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잠잠할 수 있는 미덕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품위 있는 기도, 질서 있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교회 안에 덕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지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에 우리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시기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나게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여드린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잠잠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